어린이집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모든 어린이집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빗고 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잠옷바람으로 드리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똑바로 앉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전도사님이 그분 따라가련의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요셉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갈 준비가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뜨거운 열정과 이 마음을 우리 더 신나게 그리고 율동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할 건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내 안에
춤추면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율동을 통한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음에 손 얹고 혹은 이렇게 기도 손을 하고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러 가볼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몇 장인가? 선생님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64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아멘. 어린이지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놀이공원에 가면은 어떠한 놀이기구부터 먼저 타나요? 전도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바로 롤러코스터예요. 빠른 스피드와 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코스가 전도사님은 아주 재밌고 너무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놀이공원에 가면 바로 롤러코스터부터 타러 뛰어가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면 먼저 의자에 앉고 그 다음에 안전바가 내려온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른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나 오늘 기분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에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을 땐 올라갔다가 나쁠 땐 다시 내려가고, 마치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그 코스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의 삶이 롤러코스터와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도대체 요셉에게는 어떠한 기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슬픈 일이 있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 이집트의 경호와 또 이집트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에게 믿음이 갔고 또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종이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모두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어진 거죠.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 집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자기와 함께하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거절에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나를 괴롭히려 했고 요셉 때문에 내가 속상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한 가정에 또 보디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던 요셉은 한순간에 바로 다시 죄인이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간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감옥에 간 나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불평하고 불만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이러한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간수들도 요셉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요셉에게 관리하라고 일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간수들에게 일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또 죄수들을 관리하던 와중에 2명의 새로운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 2사람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옆에서 바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명은 바로 왕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바로 왕에게 빵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빵을 바치는 사람과 술을 바치는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빵을 드리는 사람과 또 술을 드리는 사람의 꿈을 각각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서 바로 왕의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되었고 바로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총리라는 직업은 왕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2번째로 가장 권력이 센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돈이나 뭐 먹을 거나 식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살림살이를 아주 주관하고 맡아서 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에 요셉이 이집트 땅에 올 때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들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떴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처음 올 때는 종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아주 멋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뤄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요셉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보디발 하게 되었지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 이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시험에 당하면서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었고 하지만 이 죄수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요셉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이 멋진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지혜와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이 결국엔 이집트의 총리라는 좋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그러한 요셉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2 아들까지 낳게 되면서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요셉은 항상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름에 짓는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뜻은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와서 종살이를 하고 또 형들이 자기를 팔고 또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겪었던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그 뜻은 내가 고통받은 땅에서 더 번창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 땅에 왔을 때는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 땅에서 요셉의 가정과 또 요셉의 일이 더욱더 성공하고 번창해질 것이라는 것을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쟤한테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나쁜 일이 또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요셉과도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도 같은 마음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할 수 있죠? 자, 나는 일주일 동안 요셉처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볼까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요셉처럼 잘 살 수 있나요?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대답한 게 지금 전도사님한테까지도 들렸어요. 우리가 크게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처럼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도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한 주 동안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요셉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다 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영상 미션은 나의 롤러코스터를 그려보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슬프고 또 속상한 일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을 때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를 꼽아보자면 첫 대학교를 붙었을 때였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막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막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결과가 바로 대학이라는 그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대학을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을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꼽고 싶어요. 그리고 반면에 전도사님이 가장 슬프고 어렵고 또 속상했을 때는 시간을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시절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랑 막 전도사님이랑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의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친구들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친구들과 다시 친하게 지내서 기존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또 이 슬픈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적은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각 목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점심 12시 30분에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획한 이벤트예요.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메뉴를 하나씩 준비해주고 전도사님도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영상이고 컴퓨터고 핸드폰이지만 그 영상 화면을 보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토요일 12시 30분 이 시간을 꼭 비워놓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근황도 물어보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미션도 잘하고 또 점심 식사도 잘 기억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